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영어나 헬라어가 아닌데도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읽으시는 분은 물론 자주 보시는 분들도 설명을 듣지 아니하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함께 체크해 가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연필을 드시고요. 또 없으시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여기에도 표시하시고요. 또 18절 현재의 고난, 또 나타날 영광에 표시하시고요. 21절 하나님의 자녀, 또 영광의 자녀에 표시하시고요. 끝으로 24절 소망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이제 표시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였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딱 세 가지 단어, 세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 구절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신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현실의 환경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또 미래도 달라집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왕자의 신분을 타고난 사람과 종으로 태어난 사람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은 그가 가진 신분 때문에 누리는 삶의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지되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었는데 그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깨어졌고 그 다음에 사탄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면 마귀가 낳았다는 이야기고 마귀가 낳았으면 마귀는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그 관계가 사탄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부인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탄의 자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탄을 사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 신분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사탄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을 사탄의 쇠사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원상복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함께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였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긍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긍지가 확실한 성도는 자기 멸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항상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늘 고난하니까 고난? 뭐 까짓것 받아야 되면 받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고난이라는 것은 말은 쉬워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일까요?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고난입니까? 20절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한창일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마치 시들어 떨어지기 직전 생기 빠진 꽃잎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이 허무함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까? 또 정말 열심히 일하여 쌓아온 나의 공로를 사람들은 헌신짝처럼 무시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나의 인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허무함이며, 여기에 슬퍼하는 나는 허무함에 굴복한 것입니다. 21절에는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재물에 종노릇합니다. 그 고상할 것 같은 명예를 얻기 위해 그 명예에 종노릇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승진, 관직에 목매달고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22절에는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용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들이 이처럼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볼 때 고통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여 악을 꾸미는 데 사용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는 고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허무함, 고통,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고난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 무상이니 공술의 공수거니 하면서 약간의 허무함은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천대와 미움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칭찬을 받으면 그 어떤 미움이나 남모르는 핍박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분은 100%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담배 피지 않는다고, 같이 술 마시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데 같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왕따 당하고,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받는 혜택이 없어지고, 직장에서는 은근히 승진해서 누락당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적 자아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8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속에 옛사람과 나의 새로운 자아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고통, 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성경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통, 그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하면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봐.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그곳에서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니 지금 돌에 맞는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벌떡 일어나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바울의 비통한 절규이며 독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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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통함을 절규하는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내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리로다. 이 두 마디가 어떻게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나타날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인내로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19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 다음 23절 중간에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속량, 구속, 구원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이것을 기다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 모습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 몸이 무엇으로 변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허무에서 해방된 몸, 이 세상의 썩어짐에서 해방된 몸, 내적인 자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몸, 모든 외부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몸,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모든 물질계와 시공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몸, 이 몸을 입고 천사들과 더불어 천군 천사들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이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고통을 당합니다마는 그날이 되면 정말 멋있게 나타나는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 자체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지금은 내 자신에게서 모순덩어리를 발견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썩어질 몸이 새 몸을 입고 나타나는 영광의 날이 오면 우리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떤 고통을 당해도,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는 현실에서
용감하게 맞서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날이 되면 드디어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왕의 자녀도 아니고 대통령의 자녀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서러움과 질병과 물질로 인한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허무와 세상의 썩어짐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악과 질병과 죽음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